오늘 오전에는 이제 빌레몬서 말씀을 이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갇힌 자에 대한 2차적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면 사람이 무력해지고 낙담에 이렇게 빠지게 돼요. 폐인이 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지 않았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신은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갇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현재 이 고난은 그리스도의 사역자로서 당연한 일로 이렇게 생각을 받아들였습니다. 자신의 이 무력함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이렇게 나타나기를 원했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기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갇힌 자로서 오직 복음을 위해 자신의 온 몸을 불살랐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제 문자로 외과 의사와 수술용 장갑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문자를 제가 보내드렸습니다. 외과 의사는 이제 하나님으로 이제 비유를 할 수가 있고요. 수술용 장갑은 이제 사람으로 우리가 비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의사가 수술하기 위해서는 장갑이 필요하죠. 예, 장갑이 필요합니다. 의사는 어떤 장갑을 찾을까요? 깨끗하고 자기 손에 꼭 맞는 장갑을 찾을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장갑이라 하더라도 더러우면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예. 아무리 좋은 장갑이라도 의사의 손에 맞지 않으면 사용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장갑이 의사를 대신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사람을 찾으실 때 어떤 사람을 찾으시냐면 깨끗하고 하나님께 꼭 맞는 그런 사람을 찾으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람이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하나님에게 꼭 맞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깨끗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질 않는 거예요. 사람의 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능력에 비교한다면 참으로 이제 하잘 것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이 능력 앞에 오히려 사람의 능력은 장애물이 되는 것을 우리는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능력 있는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 깨끗한 사람을 찾으신다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사람이 되고자 이렇게 노력을 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게 꼭 맞는 사람이 되기를 참으로 간절히 이제 바랬던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갇힌 자로 이렇게 지난주에 이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빌레몬서의 수신자인 빌레몬에게 우리가 초점을 맞추어서 오늘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빌레몬의 사랑과 믿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잠깐 살펴보았지만 빌레몬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빌레몬은 대단히 이제 부유한 사람이었어요. 종들이 있었고요. 이 넓은 집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이 집을 예배 처소로 이렇게 제공을 했고요. 신실한 참 이 부유하면서 믿음을 갖기가 참 쉽지 않은데 빌레몬과 같은 경우에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음을 우리에게 이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일하는 종이었고요. 온 가족이 이 교회를 섬기는 그런 성도였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빌레몬은 동료 일꾼으로 이제 소개를 하고 있고요. 동료 일꾼이라고 하는 뜻은 무엇이냐면 일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일하는 그리스도인. 빌레몬이 나이가 많이 들었지만 이렇게 뒤로 물러나 있었던 것이 아니라 동료 일꾼으로서 일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비아라고 하는 그 아내 이름이 이제 등장하고 있는데요. 사랑스러운 사람으로 이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스러운 사람. 역시 자매 아비아도 역시 남편인 빌레몬을 도와서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일하는 그리스도인이었음을 우리는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아들도 등장하는데요. 아들 아키뽀예요. 아키뽀는 동료 군사로 이제 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동료 군사. 이 동료 군사는 영적인 싸움을 하는 이 그리스도인, 성숙한 그리스도인, 젊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빌레몬서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빌레몬서 4절 말씀.
내가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항상 너에 관하여 말함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이 서신서의 특징을 이렇게 살펴보면 항상 등장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도들을 향한 이 기도가 이렇게 등장하고 있어요. 이건 필수 항목입니다. 편지할 때마다 항상 성도들을 향한 이 기도가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이 바울의 마음 속에는 항상 영혼을 향한 사랑이 가득 차 있는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사역을 이제 두 가지로 요약한다면 말씀 선포 사역과 이 기도의 사역 두 가지를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오늘날 교회 지도자들이 각별하게 유념해야 될 일이에요. 사도 바울이 말씀 선포와 성도들을 향한 이 기도가 있었던 것처럼 교회 지도자들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무엇이냐면 바로 말씀 선포와 성도들을 향한 기도인 것을 우리는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과 기도는 식물에게 있어서 물과 빛과 같은 그런 것이에요. 물과 빛과 같은 것이다. 식물에게 물과 빛이 공급이 되어야만 잘 성장하고 또 열매를 이제 맺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 말씀과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성장하게 되고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아모스서 8장 11절 말씀해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보라, 날들이 이르리니 내가 그 땅에 기근을 보내리라. 그것은 땅으로 인한 기근도 아니요 물로 인한 갈증도 아니며 오직 주의 말씀들을 듣는 것에 대한 기갈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자신의 귀를 간지러주는 말을 쫓아서 이렇게 여기저기 쫓아다니고 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주의 말씀, 생명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이 자신을 이렇게 채워주는 그런 말씀을 쫓아다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기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기근, 말씀의 기근이라고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인터넷이나 각종 정보를 통해서 참 말씀의 홍수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해도 참으로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정작 생명의 말씀은 여전히 부족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의 이 사역자들이 참으로 많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 사역과 이제 기도 사역 두 가지를 진행했는데요. 이 말씀 선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로 가져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가져가는 것이 말씀 선포의 사역입니다. 기도의 사역은 무엇이냐면 사람들의 이 처지를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으로. 그래서 오늘날 교회의 지도자들의 역할은 무엇이냐면 구약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대언자의 직무와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디를 가서든지 이 말씀 선포와 이 기도하는 일을 게을리지 아니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4절 말씀에서도 보면 초대교회에 생성된 그 예수님의 사도들도 보면은 계속해서 기도와 말씀 사역에 전념하겠다고 하는 그런 고백이 나와 있습니다.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내가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항상 너에 관하여 말함은 여기서 너라고 하는 것은 누구냐면 빌레몬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빌레몬에게 개인적인 서신을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빌레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항상 기도했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랑의 출발점이 바로 이제 기도입니다. 성도들을 향한 이 사랑의 출발점이 바로 이제 기도인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바울은 이 기도로 이 빌레몬을 이제 품었다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을 내가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사람을 향한 기도가 없다면 그 사랑은 이제 거짓말입니다.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일이 이제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사도 바울은 항상 이 성도들을 마음에 품고서 기도의 사역을 감당을 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과 지금 이 골로새에 있는 이 빌레몬은 지금 먼 거리에 있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지금 이제 갇혀 있는 상태고 이 빌레몬은 골로새 쪽, 소아시아 골로새 쪽에 지금 위치하고 있는 겁니다. 거리상으로 약 1500km가 넘는 그런 거리에 떨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은 기도를 통해서 이 성도들의 교제를 지금 이제 실행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과 이 빌레몬의 관계는
아주 친밀한 관계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구약 성경에 보시면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를 연상케 하는 그런 관계를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이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를 보시면 매우 친밀한 관계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 두 사람은 매우 달랐어요. 예, 매우 달랐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은 매우 달랐던 사람이에요. 다윗은 유다 지파에 속했던 사람이었고, 이 베냐민은 이 요나단은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 요나단에 있어서 요나단은 이제 사울 왕의 이제 아들이었죠. 그래서 이 다윗의 경우는 요나단에게 있어서는 이 굴러온 돌과 같은 이런 거친 돌이었음을 우리는 이제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복된 사랑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장 26절 말씀해 보시면 이 다윗과 요나단의 사랑을 어떻게 묘사하냐면 여인들의 사랑을 능가하였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모든 것이 달랐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가 되었고 아주 이 값진 사랑을 했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바울과 이 빌레몬의 경우에 있어서도 동일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은 복음으로 하나가 되었고요. 복음으로 이 두 사람은 뜨거운 사랑을 나누었던 모습을 우리는 이제 살펴보고 있습니다. 바울은 빌레몬의 이 믿음을 위해서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빌레몬은 이 사도 바울의 사역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도왔던 장면들을 우리는 이제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오전 시간에는 이 빌레몬이 어떤 사람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이제 중점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을 이제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진행 순서를 이 빌레몬은 첫 번째로 사랑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랑의 사람이었어요. 두 번째로 이 빌레몬은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믿음의 사람이었다. 세 번째로 이 빌레몬은 상쾌하게 해주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 한번 보시죠. 빌레몬서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님과 또 모든 성도들을 향해 내가 품은 내 사랑과 믿음에 관하여 듣기 때문이라. 예. 빌레몬은 사랑의 사람이었고요. 많은 사람, 이 모든 성도들을 향한 사랑을 품었다, 지금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이 사랑이 지금 멀리 1500km 이상 되는 이 로마의 감옥에까지 지금 이제 전해졌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빌레몬의 이름의 뜻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기억하고 있는 분 계신가요? 이 빌레몬의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면 사랑이 많은 사람이에요. 사랑이 많은 사람. 이 이름값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이름값대로 사랑을 이렇게 베풀고 또 모든 성도들을 향한 사랑을 가졌고요. 뿐만 아니라 주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가졌다, 지금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빌레몬의 이 사랑은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었어요.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이렇게 적선을 베푸는 사랑이 아니었고요.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어떤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기적으로 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었고요. 이 빌레몬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기초로 한 그런 사랑이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관련 구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일서 5장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요한일서 5장 2절 3절입니다. 2절 3절 다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명령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줄 아나니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니라. 그분의 명령들은 무겁지 아니하니라. 빌레몬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고요. 이 하나님의 명령을 실천하는 사람이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4장 20절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자기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하는 자니 자기가 본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어찌 자기가 보지 못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으리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자기 형제를 사랑하라는 이 명령을 우리가 그분께 받았느니라. 예, 어떤 사람이 이제 등장하고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예,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거짓말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 하나님께서 그 사람은 거짓말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네, 죄송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는 일이다. 지금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반드시 눈에 보이는 형제 사랑하는 것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빌레몬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형제 사랑을 실천했던 그런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이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빌레몬은 이 골로새 교회 성도였는데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만 사랑한 게 아니었어요. 말씀해 보시면 모든 성도들을 사랑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구원받은 사람이면 누구든지 그 빌레몬이 사랑을 베풀었다. 지금 이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빌레몬은 주 예수님을 사랑했고 모든 성도들을 사랑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빌레몬과 같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지역교회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제 넘쳐 흘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쳐나야 됩니다. 만약에 이 지역교회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다면 우리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중대한 병에 이제 걸린 것이고요. 빨리 치료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빌레몬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믿음의 사람이었다.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빌레몬서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레몬서 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내가 그리함은 너의 믿음을 나누는 일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 안에 있는 모든 선한 것을 인정받음으로 말미암아 효력 있게 하려 함이라. 예. 문장이 좀 길면은 좀 이제 이 문맥을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우시죠? 예. 믿음을 나누는 일, 믿음을 나누는 일을 이제 빌레몬이 이제 진행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이 선한 것들이 인정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인정받게 되었고, 그것이 효력 있게 되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열매를 맺게 되었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빌레몬이 사람들과 이 믿음을 나누는 일을 이렇게 진행하니까 자신 안에 있는 이 선한 것들이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드러나서 인정을 받게 되었고, 그것이 곳곳에서 열매를 맺게 되었다. 이 내용을 우리에게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빌레몬은 사랑뿐만 아니라 믿음을 겸비한 사람인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사실 사랑과 믿음을 겸비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 이제 쉽지가 않은 일입니다. 사랑이 많은 사람은 좀 이렇게 믿음이 좀 부족하고요. 또 믿음이 또 강한 사람은 또 이제 사랑이 이제 부족합니다. 그런데 이 빌레몬의 경우는 사랑과 믿음이 동시에 이렇게 겸비한 그런 사람이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나누어 주었다 이런 표현을 이제 사용하고 있는데요. 믿음을 나누어 주었다. 믿음에 대해서 한번 좀 이 성경적인 믿음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좀 이제 간략하게 좀 이제 아침에 좀 정리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과 믿음은 불가분의 관계예요. 어떻게 보면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난다 이렇게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인 믿음이 과연 어떤 뜻인가, 내 마음속에 이 믿음에 대한 이 정의만큼은 좀 굳건하게 확실하게 좀 갖고 있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이 빌레몬은 이 성경적인 믿음, 이 믿음을 사람들과 나누는 일을 이렇게 진행했는데 과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한번 살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일반 종교에서도 이제 믿음을 강조하고요. 우리 기독교에서도 믿음을 강조하는데 이 일반 종교에서 말하는 이 믿음과
우리 기독교 성경에서 말하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전혀 다른 거예요. 일반 종교에서 믿음은 어떤 이제 정성을 들이고 수양을 통해서 무엇인가 간절히 내가 빌고 바라면은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네. 무언가 내가 간절히 바라면 이루어진다. 근데 성경에서의 믿음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우리 안에는 믿음이 없다 이렇게 합니다. 사람 안에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예. 믿음이라고 하는 이 명사가 없다는 거예요. 단지 믿으려고 하는 이 동사는 있지만 이 믿음의 실체, 이 명사가 우리 안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믿음은 동사형 믿음만 갖고 있기 때문에 대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대상이. 어떤 대상을 내가 믿느냐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잘못된 것을 아무리 열심히 믿는다면 그 결과를 좋은 것을 우리가 기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올바른 것을 믿어야만 우리가 올바른 것, 긍정적인 것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갖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믿음이에요. 이 동사형 믿음을 갖고 있음을 얘기해 주고 있고요. 성경에서는 이 성경적인 믿음, 이것을 우리가 소유해야 될 것, 이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믿음에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 믿음은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믿음인데요. 이 믿음에 대한 말씀을 몇 구절 살펴보면서 그 믿음에 대한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와 같이 믿음은 들음에 의해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오느니라. 믿음, 명사형 믿음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와 같이 믿음은 들음에서 온다는 거예요.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어디에서 오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우리 안에서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공급되는 것이 바로 믿음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외부에서 공급되는 것이 바로 이제 믿음이다. 그리고 이 믿음의 원천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외부에서 내가 공급되는 것이 바로 이제 믿음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올바른 것이고요. 이 진리예요. 이 진리에 대해서 내가 올바르게 이게 반응하고 받아들이게 되면 그것이 이제 나에게 믿음이 이제 들어오게 된다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로마서 10장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기 보시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믿음은 이 하나님의 말씀과 지금 이제 관련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의 마음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우리 머리가 아닙니다. 머리하고 관련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 명사형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내 마음하고 이제 관련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내 마음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받아들일 때 그때 믿음이 나에게 공급이 된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좀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 볼게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조금 뒤로 넘기셨어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 8절 말씀에 보시면 이제 그것은 이게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무엇을 이제 지칭하는 것인지 이해하는 것인지 이 말씀의 내용을 이제 이해하는 이제 열쇠가 되는 건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우리가 공부할 때에는 우리가 좀
국어를 좀 잘해야 돼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국어를 잘해야만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좀 이해하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얘기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 그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앞에 있는 단어를 맞는 거예요. 앞에 있는 단어, 특히 이제 명사형 단어를 우리가 이제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앞에 있는 그 단어를 보면 믿음이 나오고 은혜가 나오고 이제 구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 셋 중에서 무엇을 받아들이느냐 하는 것을 잘 분별해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구원을 받았나니 하는 것은 이제 동사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동사형으로 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그것으로 이제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나니 하는 구원은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은혜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은혜가 이제 그것을 이제 또 우리가 받을 수가 없는 것이고요. 이제 하나 남은 것, 그것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이 이제 받는다 하는 것으로 이제 이해하고 이 말씀을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것을 믿음으로 바꿔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믿음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그것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받는 거예요. 이 믿음은 우리 안에서 생성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외부에서 이제 들어오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되는 것이 바로 이 믿음입니다. 근데 이 믿음이 우리 자신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라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들이게 되고 이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맞바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 이 얘기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이 원천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되는 것이고요. 구원의 방법은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간절히 밀고 믿습니다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우리가 연구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그 믿음을 내가 자라게 할 때에 그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된다 하는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빌리브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할 때, 이제 믿음이 이제 우리 안에 쑥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것이고요. 그게 바로 구원받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구원을 주는 믿음. 그 얘기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1장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 359쪽이고요. 베드로후서 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 우리와 더불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얻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 베드로가 이제 편지를 기록하면서 이 서문에 이 보배로운 믿음을 얻은 자에게 편지한다는 거예요. 이 보배로운 믿음은 내 안에서 이렇게 어쩌다 보니까 생성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핏값을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 바로 그것이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 공식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받게 되고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이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최초로 소유한 믿음이에요. 최초로 소유한 믿음. 어떻게 소유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소유한 믿음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이제 이 구원받는 믿음은 처음에는 굉장히 미약할 수밖에 없어요. 어린아이가 갓 태어나면 이렇게 미약한 것처럼 갓 우리에게 들어온 구원받은 믿음은 굉장히 미약한 단계를 이제 보여주고 있고요. 성경에 보시면 이런 믿음의 단계를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이렇게 성장해 나가는 것처럼 믿음의 단계도 이렇게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이제 적게는 이제 3단계로 우리에게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고요.
좀 이제 세분해서 얘기한다면 7단계로 우리에게 이제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7단계로 소개된 그 우리 영적 성장 단계를 잠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 이제 내가 처음 이제 구원을 받게 되면 이제 어린 아기예요. 어린 아기. 네. 아이가 이제 엄마에게서 갓 태어나면 어린 아기라고 부릅니다. 어린 아기. 예, 어린 아기. 보통 이제 베이비 이렇게 부르죠. 베이비. 1단계, 제일 1단계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2단계는 어린 아기에서 어린 아이로 올라가는 거예요. 어린 아이. 예, 어린 아이로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3단계는 이제 어린 아이에서 어린이 빠지고 그냥 아이가 되는 겁니다. 아이. 예, 4단계는 이제 좀 이제 성숙을 해서 이제 젊은 믿음이에요. 젊은 믿음. 보통 이제 형제 자매 그런 믿음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리고 5단계는 아버지의 믿음을 이제 얘기하고 있고요. 아버지의 믿음은 좀 더 이제 성숙한 믿음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만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경험과 나의 마음을 통해서 이렇게 성숙된 그런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6단계는 장로의 믿음이고요. 7단계는 이 나이 많은 자의 믿음입니다. 나이 많은 자의 믿음. 오늘 이제 빌레몬서 9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9절 말씀 어떤 말씀이냐면 도리어 사랑으로 인해 내게 간청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또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갇힌 자가 되어라는 표현이 이제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자기 스스로를 가리켜서 나이가 많은 이런 표현을 이제 해주고 있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은 지금 나이가 많은 상태예요. 거의 60 가까이 되었던 그런 나이기 때문에 육체적인 나이도 굉장히 많은 나이가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여기서 나이가 많은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나이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가장 성숙하고 원숙한 단계에 있는 믿음의 가장 마지막 단계에 있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빌레몬의 경우도 사도 바울과 거의 비슷한 나이예요. 비슷한 나이고요.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런 믿음의 원숙한 단계에 지금 이제 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빌레몬은 자신의 믿음을 이렇게 나누는 일을 했는데요. 이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거예요. 이것은 각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나눌 수는 없는 겁니다. 내 믿음도 구사하기 힘든데 어떻게 다른 사람의 믿음을 나눌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성숙한 믿음, 장성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믿음을 나누는 일을 진행하는 건데 이 빌레몬은 이 장성한 믿음의 소유자였구나 하는 사실을 이제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믿음의 성장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공급이 되고요. 이 믿음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성장해 나가는 일이 이제 우리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게 풀뿌리 뽑고 이렇게 막 매달린다고 해서 믿음이 이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이 출처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공급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 이 부지런히 또 살펴보고 또 이렇게 자꾸 반복해서 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 번 읽어서 이제 이해하는 사람이 있고요. 두 번, 세 번 읽어서 또 이해하는 사람이 있는데 조금 부족하다면 두 번, 세 번, 다섯 번, 여섯 번 읽더라도 잘 읽어 나갈 때 내 믿음을 성장시킬 수가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이 성경에서는 음식에 지금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음식에 비유하고 있는데요. 이 아주 그 부드러운 음식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가 이제 딱딱한 음식까지 우리가 이제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이게 부드러운 말씀이 있고 또 이게 딱딱한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유, 꿀, 사과, 빵, 고기와 같은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부지런히 우리가 섭취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유롭게 구사하는 거예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유롭게 구사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마치 요리사가 이 칼을 잘 쓰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구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레몬은 믿음을 나누는 일을 했고, 또 자신의 이 그 선한 일을 또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았고, 곳곳에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되었다 하는 내용을 이제 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제 빌레몬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상쾌하게 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상쾌하게 해주는 사람이었어요.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7절. 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들의 속 중심이 너로 말미암아 상쾌하게 되었으므로 우리는 네 사랑 안에서 큰 기쁨과 안위를 얻었노라. 이 말씀만 읽어도 좀 상쾌한 기분이 좀 들지 않나요? 예. 빌레몬은 성도들의 속 중심을 그냥 시원하게 뻥 뚫어주는 그런 사람이었다. 지금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사랑 안에서 큰 기쁨과 이제 이 안위를 지금 얻었다. 지금 이제 우리에게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7절 말씀 보시면 형제여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여. 예. 빌레몬을 이제 지칭하고 있는 말인데요. 사도 바울이 친근하게 이 친구 빌레몬을 이제 부르고 있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우리들은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은 모두 하나에서 이렇게 나온 사람들이에요. 하나에서 다 나온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다 출생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예수님께서도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을 향해서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2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룩히 구별하시는 분과 거룩히 구별된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났으니 이런 까닭에 그분께서 그들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거룩하게 구별해 주시는 분과 거룩히 구별된 사람들, 우리 얘기하는 거죠. 다 하나에서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런 형제의 친밀함 가운데 놓여져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모두 다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태어난 그런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렇게 한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형제의 관계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빌레몬은 성도들의 속중심을 상쾌하게 해주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즘같이 이제 푹푹 찌는 날씨에 아마 이 상쾌한 날씨가 참으로 그리워지는 그러한 때인데요. 이 상쾌하게 되었다. 이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 가득히 채워졌다는 거예요. 여기 잔이 있으면은 이 잔에 가득히 채워졌다. 이런 뜻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뜻은 안식한다고 하는 뜻이에요. 우리가 충분한 휴식을 취하게 되면 몸과 마음이 이제 아주 가벼워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안식을 가졌다는 뜻이 이제 상쾌하게 되었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상쾌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사람이에요.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사람이다. 사람들을 편안하게 또 안식을 제공해주는 사람이 바로 이제 상쾌하게 해주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을 이제 이렇게 만나게 되면 굉장히 좀 불편한 사람이 있어요. 불편하게 해주는 사람이 이제 있습니다. 상쾌함을 주는 것이 아니라 불쾌함을 주는 이제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요. 분위기가 다운되고 다툼과 분열이 일어나고 사람들의 마음을 이제 상하게 하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빌레몬의 경우는 이제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가는 곳마다 사람들을 만나는 곳마다 이런 분위기가 이제 살아서 움직이고 사랑과 기쁨과 이제 위로가 넘쳐 흘렀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빌레몬은 항상 이렇게 다른 사람을 이렇게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뿐만 아니라 자기 스스로도 이렇게 체험을 받았어요. 항상 우리가 핸드폰 이렇게 들고 다니지만 이제 수시로 이제 충전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수시로 이제 충전을 이제 하기 위해서는 잠깐 우리가 좀 핸드폰 사용하는 것을 이렇게 좀 중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거예요. 너무 바쁘게, 너무 이렇게 분주하게 이렇게 살아다 보면은 나의 이 배터리가 다 고갈돼 버리는 거예요. 다 고갈돼 버려요.
내가 충전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이제 필요한 겁니다. 예. 내가 1시간 충전받고 일주일 내내 살아봐야 되겠다. 이런 분은 참 이 특별한 배터리를 아마 갖고 있어야 될 거예요. 아마 특별한 배터리. 보통 이제 그 하루에 한 번 정도로 우리가 충전하고 또 하루 사용하고 또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 내가 이 그 빌레몬과 같이 이 아주 그냥 이렇게 그 믿음과 사랑을 나눠주는 일을 바쁘게 하는 사람들은 자주 충전해야 되는 거예요. 자주 충전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나누어주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금방 고갈돼 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육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분주하게 너무 이렇게 일에만 치우쳐서 사는 것보다는 조금 잠시 이렇게 좀 중단해서 이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영적인 이런 이 충전을 좀 받는 그런 시간이 이제 필요합니다. 이 빌레몬은요, 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충전을 수시로 받았고요, 사람들에게 이 부족한 배터리를 충전기와 같이 충전해주는 역할을 진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빌레몬을 만나는 사람들에게는 이 배터리가 충전이 돼가지고 아주 활기가 넘쳐나고 속중심이 아주 상쾌하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이 빌레몬과 같이 이 충전기와 같은 사람들이 좀 많이 이제 생겨나기를 간절히 이제 바랍니다. 그래서 이 빌레몬은 사랑과 이 믿음의 사람이었고요. 이 사랑과 믿음을 이 가슴 속에 이렇게 가두어둔 사람이 아니라 이 부지런하게 이 사랑과 믿음을 나누어주고 실천해주는 그런 사람이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빌레몬은요, 사랑 많은 사람이었고 또 아버지 하나님을 또 연상케 하시는 그런 분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을 연상케 하는 그런 성도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하나님의 사랑이 값싼 사랑으로 지금 이제 전락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은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에게 전달된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공짜로 받았다고 해서 절대로 무가치하게 이렇게 받아들여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말씀을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일서 4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해 언물로 삼으셨나니 여기에 사랑이 있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을 부정했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또 이렇게 쫓아다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을 해주신 그 대가로 이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아들을 보내주셨고 십자가에서 이 화해 헌물로 우리에게 삼아주셨으니 그 갈보리 십자가 위에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있다,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죽지 않으면 안 되었어요. 죽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그 죽는 방법밖에 없었던 그 일을 실천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이 되셨고 또 십자가의 죽음을 감당하셨다.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엄청난 사랑, 우주보다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 사랑을 받은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되고 또 마땅히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는 사람들을 사랑해야 된다 하는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들은 믿음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믿음을 다 받아들였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믿음도 오늘날 보시면 값싼 믿음으로도 전락해 버렸습니다. 여기도 믿음 저기도 믿음 하니까 다 값싼 믿음으로 이렇게 전락을 해 버렸습니다. 이 믿음은 매우 소중한 믿음이에요. 매우 소중하게 우리에게 전달된 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된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성경 기록을 우리에게 보존해 주시기까지 얼마나 많은 희생을 이제 일으켰는지, 이 말틴 루터 같은 사람은 이 성경을 쥐어짜면 거기에서 피가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피가. 예. 피로 얼룩진 역사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전달해 주셨습니다.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값진 선물입니다. 공짜로 받았다고 해서 이것을 무가치하게 이렇게 흘려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하고 경청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소중한 믿음을 또 성장시켜 나가야 될 필요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장성한 그리스도인들은 이 믿음을 나누어주는 일, 이 빌리몬과 같이 믿음을 나눠주는 일을 우리가 이제 감당해야 하리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히브리서 12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분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십자가를 견디사 그 수치를 멸시하시더니 이제 하나님의 왕자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께서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아야 되냐면 예수님을 바라보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돼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누구를 바라보아야 되냐면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되고, 우리 구원받은 사람도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얘기했습니다. 남편 바라보면 안 돼요. 아내 바라보면 안 됩니다. 자식들 바라보면 안 돼요. 돈 바라보지 마시고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기쁨으로 이 십자가를 견디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수치를 멸시하셨다고 그랬어요. 왜 수치를 멸시하셨습니까? 이 십자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죄에서 해방되어지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수치를 멸시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고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왕자 오른편에 지금 앉아 계신 분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이 믿음, 우리는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돼요. 방치하면 안 됩니다. 일주일 동안 이렇게 방치해 놓고 있다가 또 주일날 한번 와가지고서 한번 툭툭 털어가지고서 이렇게 나타나면 안 됩니다. 항상 갈고 닦고 이것을 충전하는 그러한 일이 이제 우리가 있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빌레몬은 사랑의 사람이었어요. 사랑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빌레몬은 믿음의 사람이었고요. 빌레몬은 사람들을 상쾌하게 해주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빌레몬과 같이 사람들을 상쾌하게 해주는 그러한 사람이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빌레몬과 같이 이 사랑과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저를 포함해서 우리 기쁨 침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